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자세하고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를 22번 이상이나 인용을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게시되어 있는데, 6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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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그대로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즉 우시야 왕의 죽음과 더불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었던 왕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왕들의 권한 같아도 사실 그 모든 것을, 나라와 정사를 이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왔다고 생각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망하게 됐도다 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죽게 되었도다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지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제사법을 어기는 바람에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사야 6장의 이 내용은 5장부터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을 포함해서 이사야는 총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나병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고, 선지자인 자신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부정할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래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죠?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이 700년이 지난 후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쳐야 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란 뜻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이 땅에 처녀의 아들로 올 것이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와 나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중보해 주신 이 아들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며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예수 앞으로 나와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바울 스스로가 한 말입니까? 아니지요.
이사야 49장 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고 아직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고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초청을 들었다면 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입니다.